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등불이 되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허물과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요, 그죠? 옷을 빨아야 되죠. 더러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옷 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죠? 옷을 벗고 세탁기에 넣어야만 옷을 빨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옷을 벗은 상태로 우리가 알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옷 갈아입고 옷 안 입고 그냥 알몸으로 지내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옷을 빨려면 옷을 벗고 새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하듯이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 우리는 다 영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니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항상 입어야 된다. 이걸요, 조금 유식한 말로 중생이라 말합니다.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중생했고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거 아는 사람이 더 이상해요. 한간에는 그거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된 것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거듭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거듭나 봐야지. 아주 그냥 내가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한다고 거듭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지. 내 감정이 동해야지. 즉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옛날에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이 아니에요. 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우리는요, 여러분, 거듭날 때 있잖아요. 중생할 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걸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삶이 전부 인양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뒤늦게 예수를 만나서 목사까지 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때가 많이 묻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착하고 진실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딱 이용당하기 좋습니다. 그죠? 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순둥이처럼 매 싱글벙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는 뭐 그건 아주 뭐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 내 거를 챙기고 내 호주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하고 독하고 때로는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부패한 마음, 조금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는 늘 살아간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된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과 뭐를 벗어요?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즉 구습을 따르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물론 좋은 부분도 있죠. 장점도 있고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을 따르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은 사람, 그죠?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더라. 우리 옛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에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의 우편에서 못 박힌 강도와 같이 우리도 못 박혀 죽어버렸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 나의 그렇고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이제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거듭났다, 중생했다, 태어났다. 다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성경에 다시 태어나기를 궁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예, 성이 니시입니다. 니시. 니고데모,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들어서 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가고 영원히 지옥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돈이 많고 너희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말을 눈치가 없어. 니고데모가 똑바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영이 중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중생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중요하게 다시 태어나다. 그게 중생이에요. 중요하게 다시 태어나다. 우리는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날마다 늙어가고 제가 늘 하는 말, 어제보다 오늘 하루는 하루 더 늙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매일매일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하고 예수님의 믿고 난 이후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변화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이요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잔소리한다고 누가 우리를 시킨다고 우리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그것이. 제자, 즉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삶, 중요하게 다시 태어난 삶, 중생의 삶, 어떤 삶인가?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즉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중생도 그렇지만 심령도 여러분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심령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죠? 그리고 이 정신, 이걸 우리는 심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면은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외부적인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심령이 바뀐다. 마음과 정신이 바뀐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죠? 어릴 때 아직도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를 탈 수 있을까?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어릴 때는 그죠? 철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정답인 양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때는 또 안 그랬어요. 요즘 애들 물어보면은 여러분 꿈이 없습니다. 유일한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그냥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쉽게 많이 버는 거. 얼마 전에 한국에는 여론조사 아이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 꿈 1위가 유튜버가 되는 거였어요. 유튜버 쉽게 버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더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한 곳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눈박이 사람과 같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는 모르는데 그저 돈만 바라보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더라. 다른 뭐 영적인 일, 뭐 찬양하고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면 즉 내 마음과 이 정신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궁금해져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호기심이라 말합니다. 호기심이 자꾸 생겨요. 저 사람들이 뭔가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음부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앞에 넘겨주세요. 앞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앞에 넘겨주세요. 네. 네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심령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과 이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 제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변화된다,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변화를 받아.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그 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벽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보고 잘 좀 이렇게 좀 연구 좀 해보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어떤 변화인가?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과 정신, 즉 내면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알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새로움과 변화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도록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도록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정신을 자꾸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 만능, 만몬주의,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100년도 못 살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외눈박이의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그 삶을 준비하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 36장 26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기 상반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 두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굳은 마음은 육체적인 마음 있잖아요. 막 욕심내고 막 이거 내 거야 라고 막 욕심내고 짜증내고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왁 쏟아내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박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경된다,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어서 웬만하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솔로몬과 다윗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예수님 잘 믿다가 말년에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말년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년에.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이때까지 잘 예수님 잘 믿다가 말년에 그것도 인생 후반전에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냐라는 거예요. 뭐 어떻고 저떻고 아니요.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고 옆에 사람이 뭐 내가 그때는 성전이겠죠.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갔더니 말이야 나를 뭐 모함하고 뭐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천만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여러분 원래는 영적인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육적인 마음 굳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의 마음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 여인들은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얘네들 고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여자들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 여인들이 왕 폐하 뭐 각하하면서 우리 이 우상을 한 번만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계속 솔로몬 왕에게 유혹을 하니 그냥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더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저한테 강 목사님 하면서 유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많은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러대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갔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야, 목사 왜 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도 못 버는데. 야, 새벽마다 일어나야 된다며? 그거 왜 하냐? 무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그 친구 마음에는 완전히 굳은 마음, 육체적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웃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뭘 말을 한들 뭐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언제나 정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새롭게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과 이 정신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이고 굉장히 우리 굳은 마음 있잖아요. 육체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기경되고 선하며 진실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이 언제나 여러분 새로워져요. 저 속도 참 안 좋네라고 말하잖아요. 저거 죄송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 성격만 못됐다고 저보고. 여러분 내면이 언제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조금도 없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 두 번째, 우리가 중생하면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니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 의인 강용준, 선하고 뭐 정의를 불타는 강용준, 의인 강용준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내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되고 벽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참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 여러분 종일 교회 나와서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어떤 거예요? 거룩함은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의가 새롭게 의롭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역시 누가 도와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의와 거룩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우리말로 성격이라고 할게요. 우리도 A형 성격, B형 성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 시쳇말로 성격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격이 의와 거룩함이더라.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닮아갈 수 있다.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없다? 있다. 예, 중생한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즉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예배와 경배와 기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작은 인원이 예배당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몇 시야? 1시 다 돼가네. 이 시간에 소풍 가고요. 피크닉 가고요. 저기 어디 사우나 놀러 가고요. 예, 다들 그렇게 주일날은, 그분들은 주일이라 얘기 안 합니다. 일요일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일요일이라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속으로 욕합니다.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날,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뭐예요? 그들은 일요일날 다 놀러 가고 가족들끼리 캠핑 가고 놉니다. 그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뭐 양심에 뭐 가책을 느낀 거거나 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잠자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죠?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듭나서 탄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없어요. 새벽기도 돈이나 몇 푼 지주면 나올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나고 주님이 그래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누가 강제로 가라 보내지 않아도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막 싸우고 막 죽겠네 살겠네 멱살 잡고 싸우던 사람과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동무하고 다닙니다. 그죠? 여러분 관계가, 사람도요,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고 싶어. 미안하니까. 괜히 내가 그 사람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되도록이면 조금 그 사람 기분을 좀 맞춰주고 싶고, 그런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도 그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좀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 그분이 기분 좋은 것을 바라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 한마디라도 귀를 기울여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 그렇지요. 동의하게 되고, 어머 집사님 말이 맞네요. 들어보니까, 어머 권사님 말이, 아이고 그게 참 딱 부러지는 말이네요.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잘 들어주고 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어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게 되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내가 한번 지켜볼까?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것이 다 뭐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내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우리 영적인 현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방송 나갔는데 큰일 났네 이런 말이어서, 예?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종일 저기 소파에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올라옵니다. 야, 너 뭐하냐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예? 걸음마 믿음에서 조금씩 걷는 믿음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즉 경건한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무결하신 깨끗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읽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예?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들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보고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말씀, 그러니까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먹고 내 삶에서 그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얹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얹힌다는 건 뭐예요? 감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어머, 그렇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먹고 잡지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건요. 우리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고 외부적으로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고 저 재미도 없는 성경책을 1시간씩 읽으라고 저 목사가 저렇게 떠드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훈련이고 싸움입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성경책 읽으려고 저도 하루에 1시간씩 읽고 앉아있으면 조미 쑤실 때가 있어요. 조미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묵묵히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서 읽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읽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러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맞대워서 싸우려면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몸서리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어떤 가라지요? 의심이라는 가라지. 계속 의심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계속 의심을 뿌리고요. 내 내면에 계속해서 욕심이라는 가라지를 뿌려요. 욕심을 계속 뿌려주고요. 또 있습니다. 불평이란 가라지를 무작위하게 뿌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50%만 해도 만족하면 될 것을 계속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이걸로는 안 된다. 완벽해야 된다. 자기는 완벽 못하면서 너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속 불평과 불만을 주고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고 그러니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요만한 틈도 주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여러분. 틈 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니는 마귀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계속 욕심을 부리고 의심을 부리고 불평을 부리고 불만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요 잘 들어오는 틈이 대표적인 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틈을 타고 잘 들어옵니다. 인간관계.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인간관계 삐그덕삐그덕하면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그냥 내가 혼내줄 거야. 그죠? 인간관계 그 불화라는 틈을 타서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분노 있잖아요. 분노. 화나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당장 달려가서 아주 홍구정을 내고 싶고 그냥 예? 그런 분노를 즉 분을 품게 한다. 밤새도록 좋은 것만 묵상해도 여러분 좋을까 말까 한 것을 밤새도록 그 사람이 나한테 뱉었던 말 나에게 했던 그 표정까지도 여러분 그 제스처 하나까지도 묵상하며 밤이 꼴딱 새도록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마귀는 틈으로 들어와서는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데 저쪽에 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박사모가 제가 잠을 잘 자거든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면 어때요? 완전히 피폐해져 있어요. 사람이. 하루 파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혼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니. 그죠?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저만 있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인간관계 그 틈을 통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좋다. 분내는 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오늘 밤으로 끝내라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마귀가 잘 들어온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잘 시험이 안 듭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관계 때문이에요. 아, 저 집사님이 내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예? 내 자리가 어디 있고 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죠. 여기 앞자리는 내 자리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그 사람이 손해입니까? 떠난 사람이 손해입니까? 떠나간 자만 후회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계속 무슨 마음을 주냐면 섭섭한 마음을 줘요. 무슨 마음이요? 섭섭한 마음.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분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거 성경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은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머리 위에서 일하는 그 죄, 악한 영을 미워해야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마귀의 통로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인간관계를 통해 들어온다. 분을 품게 하고 섭섭함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또는 뭐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어떤 대상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아주 삼키려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아주 밤새도록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금세 우리가 여러분 돌아설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떤 지혜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밤을 샐 정도로 분노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하는 거를 더디하는. 와락 쏟아내고 싶죠.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죠? 더디하라. 참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줘라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줘라. 듣기는 빨리 해라. 많이 들어주고 또한 분내는 것도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차라리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가 말을 적게 하고 화나는 것,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구나.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지혜이다. 아까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내면요, 왁 쏟아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문제에서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든지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귀의 괴략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할 말은 많지만 더디하라. 벙어리처럼. 그리고 듣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줘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줘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외부의 모습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어떤 관계를 통해 들어온다고요? 인간 관계를 통해 마귀는 들어와서 분을 노발한다. 이럴 때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많이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